자,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뭐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마음에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러시는 분은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잘 못 봐도 우리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으시고 또 붙드시고 또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또 걱정하지 말고요. 같은 말씀이네요, 그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두려움도 여러분 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어디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없다 하는 얘기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큼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근데 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염려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 가운데 뭐냐면,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실컷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에이, 되겠어 그거? 뭐 그런다고 뭐 되겠냐고. 기도하긴 하지만 뭐 기도한다고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컷 기도하고 해놓고 뒤에 가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면 뭐가 없다고요? 응답이 없다. 첫 번째 제 말씀이에요. 염려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는데 돌아가면서 또 염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안 믿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세요. 염려하는 동안에는 기적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머리로 기도 응답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안 믿어. 난 그래도 안 믿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불가능하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서 기도는 하는데 절대 안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진짜 맡겨버리세요. 맡기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진짜 맡겼습니까? 염려가, 얼굴에 근심이 없다니까. 얼굴이 편안합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자로 한번 얼굴 한번 보시면 이분의 얼굴이 마음에 근심이 있는가 없는가 쳐다 한번 보세요.
목사님, 아무리 그러셔도 이건 안 될 겁니다. 아마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가능한 걸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불가능할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야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이건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문제라니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포기하게 만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죄 짓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들으심이라. 또 여러분 그 다음 15절도 한번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할 줄 알고 믿고 그리고 이미 받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의 실제의 모습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근심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미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실상을 보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염려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염려하는 줄도 몰라. 염려하는 줄도 모르고 염려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 죽겠다, 속상하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다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근심, 걱정,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인지 딱 말하는 거 보면 들어보면 압니다. 말하는 사람만 들어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실제로는 믿습니다, 나 걱정 안 합니다, 염려 안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뱉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면 여러분 불평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면 믿으시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화가 납니까? 안 믿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 화가 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걸 누가 그러더라고요. 짜장면 100그릇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예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말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말부터 고치셔야 돼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말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하셔.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요즘 농사가 잘 될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여러분, 뭐가 걱정되세요? 그럴 때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으니까, 따라합시다. 믿으니까 내가 말한다.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도 믿음의 말이 나온다니까요.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말도 걱정, 근심,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나 믿어요, 아무리 나 염려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말이 자꾸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때로는 하나님 실수하고 잘못도 하는데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구원받았어.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고 살려면 마음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입술로 나올 수는 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두 번째, 나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십니까? 우리는 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남자들 보면 스포츠 관심 많죠. 젊은 애들은 농구에도 관심이 많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 막 축구 관심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뭐야 이거 골프 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골프에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요즘 어른들은 또 뭘 친다 그래요? 골프 말고 또 파크 골프인가 치인다고 동아리 만들어서 막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스포츠가 가득한 사람은요, 만나보세요.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맨날 스포츠 얘기합니다.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낚시 얘기. 어디 가면 어디 포인트가 좋은 데가 있고 어디 가고. 어떤 사람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 그럼 만나면 차 얘기합니다. 맨날 자동차가 BMW가 어떻고 아우디가 어떻고 이번에 무슨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번 새 차 나온 거 알아? 정보도 얼마나 빠른지.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여러분 걱정 근심으로 채운 사람은 맨날 걱정 근심하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제일 보물이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중요시 여기는 거. 이게 보물이죠. 돈이 보물인 사람은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가득한 사람. 맨날 또 안만 자면 돈 얘기야. 돈이 있어? 없어? 어떻게 하면 돈을 늘릴까? 어디에 투자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뭐가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주인이 된다니까. 모든 세상의 관심이 거기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사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 되지까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야, 그거 기도할 게 뭐 있어, 그거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하고 내가 하는 힘하고 어느 게 더 강합니까? 내가 하는 일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완전하고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무시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는 일은 여러분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완벽합니다. 확실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들은요, 어떨 때는 실수투성이에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해놨는데 한 곳에 구멍이 여러 군데 나 있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딱 되어주시면, 그분이 다스려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하고는 다르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셔서 다스려 주시면 끝나는 거죠. 뭐 걱정할 일 뭐 있겠어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정 맡기시고 다 맡기세요. 자녀들도 맡기세요. 맡겨버리면 걱정할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맡기세요. 맡기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맡겨놓고 도로 찾아와가지고 그걸 가슴에 품고 막 기도하지 마시고 있는 거 다 그냥 맡겨드리세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도 맡기세요. 그 하나님께. 안 되는 거 그건 머리로 터져 고생해봤자 아마 해결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자녀들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내가 고민한다고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 농사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맡기면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저도 진짜 농사하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비가 너무 와도 문제고, 비가 안 와도 문제고, 어떨 때는 우박이 막 내려도 문제고, 농사하고 기후하고 너무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있나? 편리한 대로 비가 내리게 했다가 안 내리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맡겨요. 기도하고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추수해도 감사한 것이고 적게 추수해도 감사한 거예요. 어떨 때는 적게 추수했는데도 어떨 때는 재정적 문제가 없어. 갑자기 내가 재배한 게 비싸져가 가격이 올라버려 뛰는 바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건 하나님 다 준다는 거예요. 뭐부터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 안 들어. 죽어도 말 안 들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버리고,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버리고, 뒤로 가니까 또 옆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도 다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자식들이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하는데 거기로 가버리고, 하야 하면 안 하고, 하시마 하면 하고, 이 청개구리가 저렇게 하면 아버지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런 불효막심한 놈,
뭐 저런 내 배에서 났지만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안 그러겠나고요. 주문해서 도와줄 마음이 있다가도 도와줄 마음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영적인 가정이거든요. 믿음의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책임질 테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희에 대해 삶을 다 책임져 줄게. 다 책임줄 테니까 너는 내 말 좀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을 내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하나님들은 그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데 관심 가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난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기도.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출발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본적인 틀을, 신앙의 틀을 딱 만들면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믿음대로 사는 삶이 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줄게.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따라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라. 감사로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염려를 끊는 방법. 염려를 끊어야지. 걱정 안 해야지.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염려에 더 빠져 죽습니다. 더 걱정하다가 두통이 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염려 안 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뭐가 물러간다고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여러분 캄캄한 방에다가 촛불 하나를 딱 켜면요 그 순간 촛불이 켜진 그 주위로는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뭐 심지어는 공황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걸 없애는 방법은요 그걸 없애려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답을 가르쳐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구할 것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뭐 감사할 게 있어요? 나 감사할 거 없어요. 속상해요. 그러니까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가 빛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의 말이 안 나와 입에서.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가 되지. 속상한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짜증이 막 나요. 뭔가 일이 잘 안 되는데 마음이 상한데 감사가 안 되죠.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납니다. 만나면 사람들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막 힘들어.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감사하면요 미움이 사라져요. 희한합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속상함이 마음이 싹 가라앉아 버려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사라는 거예요. 예? 우울한 마음 그대로 우울한데 우울한 생각을 계속해. 여러분 우울증 걸려버립니다. 죽습니다. 뭐가 잘 안 돼, 속상해. 속상한 걱정되는 마음을 끌어안고 답답하네. 아유 속상하네. 기분 나쁘네. 그리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딱 우울감이나 속상한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입에서 기분 나쁜 말이 막 나오려고 근질근질할 때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감사가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딱 들어오면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요, 염려가 사라지고요, 찌새끼 같은 바퀴벌레 같은 더러운 것들이 확 도망가 버려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되어서 감사할 환경이 와서 감사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감사할 환경이 와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방패예요. 방패. 강력한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사탄은요 우리 안에다가 온갖 더러운 바퀴벌레 같은 거, 찌새끼 같은 거 이런 의심, 염려, 신경질, 짜증나는 거, 기분 나쁜 거는 살아가는데 막 갖다 붙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들어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좋은 거 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찌새끼 튀어나오고 바퀴벌레 입에서 튀어나오고 더러운 게 내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더러운 줄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그게 날 해롭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믿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를 좋게 할 거라고 믿고 감사하세요. 이런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믿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믿어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것들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면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실 때에 여러분의 염려를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대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대로 감사가 끌려온다. 왜? 하나님은 믿음대로 갚아주시니까.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갚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마음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겠사오니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 올해도 승리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